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또한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억하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서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서신서가 이제 편집되어 성경에 실려지게 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죠.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파벌도 있었고 또 어느덧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가 가득 채워지게 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종이로 된 추천장을 받아서 온 그 사역자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고 때로는 부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이, 사도 권위가 부인됨과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된 복음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전서는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줄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그 사람에게 주는 또한 페이도 달라지는 그러한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세상의 질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공평한 세상이라면 그러한 것이 통하겠죠.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서게 된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그들에게 나름 영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열심이 세상 질서처럼 그들의 어떤 자리를 매기는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기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은사나 예를 들면 또 예언하는 은사나 이런 어떤 특별해 보이는 가르치는 은사나 이러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각자 어떤 열심이 생겼냐면 나도 더 좋은 은사를 받아서 나도 더 능력 있는 자로 비춰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에 사로잡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 어떻게 보면 은혜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그 은사가 서열을 매기는 그러한 기준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었던 그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에 똑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갈등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예수 편이다 막 이러면서 편을 갈라 나눠 서기 시작했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해결점들을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방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야 너희는 너희의 능력을 자랑하느냐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스스로의 능력이 되고 너희 스스로의 의가 된 것처럼 다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난 부족해. 난 못해.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내 능력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진정 영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되어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쓰여진 대로 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복음의 감격을 유지하며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무엇을 가지고 서로 순위를 매기고 서로 자랑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드러내고 그 일을 자랑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앞설 때, 때로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백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 제시한 후에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또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쭉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8,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좀 모자란 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한 부족한 자라는 그러한 겸손한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어떤 학문적인 또는 유대 민족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자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마치 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이 그렇게 부족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정신없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랑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한 것, 또한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내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모두가,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찌 갈등할 수 있겠냐? 어찌 경쟁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근거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던 그 교회 안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떤 겸손한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포로 후기에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통회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슬퍼하는 그러한 유대의 후손들에게 그런 어떤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기뻐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린 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깃들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혜롭고 내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또 다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그 물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의 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